오늘 36일째 말씀인데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면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당한 일들이고 이제 밤이 지나면 금요일이 되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제 딱 몇 시간 남지 않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이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 바로 앞에는 39절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한 무리가 왔습니다. 이 무리는 52절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군사들 데리고 금과 몽치를 들고 이제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랬을 때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가룟 유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게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1절부터 12절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을 다 하고 시험에 패배를 당했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3가지 시험으로 모든 걸 다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게 없다는 거죠. 다 시험하고 난 뒤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예수님께는 이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 옵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갔다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었겠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에게 왜 들어갔느냐? 그럼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팔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틈을 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뭘 이용하냐? 우리 안에는 욕심을 이용합니다. 욕심을 부추겨서 그 욕심을 가지고 열어버리는 순간에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파는 일에 앞잡이가 돼서 오고 있어요. 반대편에 서 있어요. 같이 다니다가. 이게 마귀가 여러분 12 제자라 할지라도 마귀가 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마귀의 밥이 안 되냐? 밥이 됩니다. 어젠가요 보셨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더 다려고 너를 요구했다. 사단이 지금 너를 제물로 삼아서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자,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신호로 암호로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로 갈릴리 바다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비롯한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우정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속에는 예수님 파는 거죠. 아주 간사한 모습을 지금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신호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왔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저들을 칼로 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칼로 칠까요? 물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으면 답을 들어야죠. 답을 듣고 어떻게 할지를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5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 묻고는 답도 듣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묻기만 한 거지 하나님의 답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런 베드로가 어제 새벽인가요? 보셨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남을 찌르고 귀를 잘라부르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죽는데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해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이런저런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주장들이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응답도 없이 하나님의 신호도 없이 움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지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게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칼솜씨 짱.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저를 칠까요? 이렇게 말했다면 뭐가 목적이었겠습니까? 친다는 말은 죽이는 거였죠. 예수님 못 건들게. 근데 칼을 잘못 휘두른 건지 아니면 오른쪽 귀를 치려면 이게 상당히 이게 머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쳐야 되잖아요. 왼쪽 귀를 친다면 상대방 왼쪽 귀를 친다면 이게 쉬운 일인데 이게 귀를 쳐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떨어뜨린 걸 보면 칼솜씨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머리를 치려다가 비껴가서 귀를 자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귀가 잘려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피가 철철 흐르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주님께 묻고 답을 듣지 않고 한 행동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 이것까지 참아야지.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지금 이것까지라는 말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것까지 참아야지. 예수님은 사실 3년간 참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또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위협하고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참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온 이것까지. 여기까지 참아라. 여러분 이것을 참지 못하면 3년 동안 참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여기는 결정적인 참음의 시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참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온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참지 못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이것까지 참아. 나는 가룟 유다 배신도 참고 로마 군병들도 참고 나 십자가도 죽음도 다 참아낼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놀랍게도 귀를 만져서 낫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봉합 수술이 있다 그러지만 귀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붙여가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비를 예수님께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견디리라, 저 꼴 보기 싫고 저 인간을 날 죽이려고 하면 내가 참아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자비를 베풀어 버리는 것이 정말 참는 거죠. 이게 정말 말하면 복수하는 거죠. 정말 이게 어른들의 복수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이 로마 군병이 잡아러 왔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제자들은 칼을 빼어들고 위협하고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아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지금 그 생각이 없어요. 당장 코앞에 벌어진 일을 해결하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원인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아까 47절 말씀하실 때에 앞에가 무슨 상황이라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거기 가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데도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각오가 참 대단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근데 그 말까지 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베드로가 정말 고단하고 성만찬을 하고 났는데 배가 불러서 잠이 왔는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장 기도해야 될 사람이 베드로인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거고 이것까지 참아야 돼.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칼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는. 자, 그런데 기도 없는 사람은 칼을 빼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칼 많이 빼어들지 않습니까? 큰 소리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이 반응들은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는 미숙함 때문입니다.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신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참습니다. 예수님 참으셨는데 여러분 참으니까 말고가 변화됐을까요? 말고가 너무 고마워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 붙여가지고 낫게 해주셨으니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랬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18장에 군병들이 물어요. 너희들 예수님이 군병들이 너희들 누굴 찾느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다 엎드러져 버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저들은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암호를 통해서 가룟유다의 암호를 통해서 알았다면 이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참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아가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참아냈는데 그런데 죽여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큰 소리치고 열받아가지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참는 사람들은요 죽어요. 무시당해요. 오히려 더 무시해요. 얘가 가만히 있네 건드려도 간을 보고 건드려 보고 반응하면 그걸 꼬투리 잡고 반응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더 죽여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것까지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도 이제 참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내용이 있죠. 너희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심지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아라. 여러분, 못 참을 상황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부당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참으래요. 그리고 선을 행했는데도 상은 못 줄지언정 고난을 주는데도 그것도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부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귀를 고쳐주는 것까지도 했는데도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참았지 않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고난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가? 기도 없이 무너졌잖아요. 칼 빼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제 남을 죽이고 위협하고 피를 흘리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성령의 검, 십자가의 복음을 듭니다. 그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력자들도 마찬가지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방향을 보면요, 하나님하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도 지금 이쪽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고 성전 경비대장들, 대제사장, 장로들도 예수님을 일로 몰아가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아예 이거 못 가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무리들, 그리고 아예 이것을 못 가게 만드는 베드로, 이거 둘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신 결과는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야? 너 태어나서 왜 인생에 쓸데없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목적 가지고 살려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구약성이 기록된 대로 십자가로 당연히 가는 건데 네가 갈 길은 네 길이 아니잖아. 네가 갈 길은 예수님 전하는 길로 가야지. 인자가 기록된 대로 네가 나를 몰아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악역을 하냐 말이죠. 성전 경비대장들, 대제사장, 장로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지만 전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 인기를 누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또 베드로는 막는 존재예요. 막아버려요. 십자가 못 가게. 우리의 삶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옆에 있을 뿐이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팔 생각을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회개 맡으면서 동교에 돈을 훔쳐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자꾸 막아요. 자기의 각오대로 될 것 같죠. 각오는 각오일 뿐이에요. 그게 기도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는 각오이고 죄책감만 들고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루어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안 돼야 되잖아요.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500 몇십 명에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걸 기다려라. 근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120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참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다 자기 길 가버립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각오도 무너졌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칼을 빼어들고 설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 어디까지 참으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참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참는 것이. 그렇다면 그거 참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참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가 참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남이 나를 깔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이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유지가 된다면 교회가 유익하다면 내가 참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참는 것이 이웃에게 덕이 된다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참아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아야 된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참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된다면 참아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정말 평상시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참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참으면 안 됩니다. 주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막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막아야 합니다. 그거 참아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주인 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지도 않는데 불완전한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주인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면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주인 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서로 막아줘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참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